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미국의 시인입니다. 이 롱펠로우는 하버드 대학에서 근대어를 가르치고 낭만적인 시를 써서 많은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 세월이 흘러 롱펠로우의 머리카락도 하얗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안색이나 피부는 젊은이처럼 탱탱하고 싱그러웠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롱펠로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친구, 오래간만이군. 그런데 자네는 여전히 젊군. 자네의 젊음의 비결이 뭔가? 자네의 젊음의 비결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게나?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롱펠로우가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로 시선을 옮기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나무를 보게나, 늙은 나무지. 그런데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저 나무가 매일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그렇다네. 나이가 들었어도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젊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성대식이 있습니다. 학습 교인에서 세례 교인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세례 교인에서 성숙한 신자가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왜 매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할까요? 미성숙은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1절 12절 말씀은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서는 4장 14절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의 흐름상 다음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중단한 채 11절 12절 말씀을 갑자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러한 심오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에서 말하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이해 수준이 낮아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칠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중단한 채 그들의 신앙의 미성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미성숙입니다. 나이와 성숙함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성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성장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는 짧지만 말과 행동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길지만 말과 행동에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왕왕 계십니다. 신앙의 미성숙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서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모에게 근심이요 고통이 되겠습니까?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면 무엇을 합니까? 연말 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연말 정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5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이 5대 실천 사항이 얼마나 내가 성장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주일 성소로 거룩한 예배 생활, 성경 일도과 기도로 믿음 있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 그리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온전한 헌금 생활, 1인 1부서 봉사로 헌신하는 봉사 생활, 전도와 선교로 열심 있는 전도 생활, 내가 얼마나 이 5가지에 참여했고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구역 모임에 얼마나 참석했고 얼마나 도전받고 얼마나 은혜받고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내가 전반기 후반기 양육훈련에 참석해서 얼마나 배웠는지, 그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게 되었는지 우리 신앙의 연말 정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미성숙은 주님의 슬픔이 되어집니다. 두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한 아들은 7살이고 다른 아들은 둘째는 5살이었습니다. 자, 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각자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저금통을 깨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샀습니다. 큰아이는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어머니의 루즈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루즈를 바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게 제일 좋아 보이니까 어머니도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숙아입니다. 어머니를 위한 데는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 시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장난감을 가지고 어머니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숙한 말을 하고 행동하기를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주님은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무엇이 자라가야 됩니까? 말하는 것이 자라가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장성한 분량의 수준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숙은 주님의 기쁨이지만 미숙은 주님의 슬픔입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의 믿음의 성장을 성숙을 보여드림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미성숙의 원인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귀가 둔해진 까닭에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귀가 둔해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둔해졌다는 것은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귀가 둔해졌다는 말은
듣는 것에 게으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입니다. 보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각입니다. 맛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후각입니다. 냄새를 맡음으로 지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촉각입니다.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청각입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우리 안에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기한 것은 이 오감 중에서 가장 빨리 트이고 가장 마지막에 닫히는 것이 우리의 청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들을까 믿을까 망설이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는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온갖 이야기만을 듣고 있고 세상의 온갖 이야기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담아놓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내가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것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목회의 길을 미리 앞서 가셨고 그 목회 여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분들이 말할 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분들의 인생의 경험, 그분들의 목회의 경험,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보지 않아도, 가보지 않아도 고스란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들음에서 생깁니다. 왜 믿음이 안 생기지? 왜 믿음이 안 자라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기에서 이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여러분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던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날처럼 전 세계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자유롭게 들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가 자유롭게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왜? 말씀에 익숙해져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듣는데 설교를 많이 듣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저주로 표현하고 14절에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부드러운 말씀, 쉬운 말씀도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처럼 어려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를 해야 합니다. 편식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씀도, 단단한 말씀도, 쉬운 말씀도, 어려운 말씀도, 편한 말씀도, 부드러운 말씀도, 단단한 말씀, 단 말씀도, 쓴 말씀도 우리가 골고루 먹을 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골고루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맛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다양한 말씀은 여러분 다 말씀의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먹어본 사람이 알고, 맛을 아는 사람이 자꾸 말씀을 먹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았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새벽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읊조렸던 이유는 그가 말씀의 맛이 어떤 맛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담스러워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만, 우리가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말씀을 먹어야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으로 체험하고 경험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말씀 알았다고 해서 말씀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절반을 안 것입니다. 그 지식적으로 한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의 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은혜와 감동 있는 설교를 들어도 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아주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눈물이 찔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감동 있는 설교를 많이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살아야지 결단을 하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고 마음의 감동도 받고 때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마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착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가족 애용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설교 30분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들을 거야, 내가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할 거야, 내가 말씀을 다 깨달을 거야,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순종할 말씀 한 가지만 듣게 해주세요, 내가 한 가지만 듣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한 가지만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순종하려고 살아내면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듣고 안 살면 그만이에요. 말씀 많이 알고 안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0분의 설교를 내가 다 듣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안 되니까 또 한 번 해보고, 그러면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깎여 내려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한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고 그 말씀을 살아낸 결과를 구역에 가서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숙은 세련된 지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세련된 지각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각은 도덕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장성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번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종으로 쪼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어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여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그런 대리석일지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을 정과 망치로 예술가가 쪼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면 질수록 조각의 아름다운 모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 환경과 문제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지 않고 또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보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3주간 사역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칼럼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훈련받고 사역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또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작은 공동체에 우리 부서가 많습니다. 교육부서 8개, 위원회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한 또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사역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변화됩니까? 나 혼자 고상하게, 나 혼자 멋있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까요? 절대로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작은 공동체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그것을 참아내려고 기도하면서, 한번 사랑해 보려고, 용서해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비로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악이 뭡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상황에 부딪힙니다. 관계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상황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아는 지각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함께 섬기면서, 함께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3주에 걸쳐서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무슨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년에 내가 1인 1부서 봉사를 신청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관심이 가고 내가 은사가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년에 꼭 1인 1부서 봉사를 감당하시고 사역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했습니다. 2부 예배 드리신 분들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스테디셀러입니다. 꼭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될 만한 책입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거기 교회 교인 수가 184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교세 확장을 그분의 목회의 목적으로 삼고 교육자들과 함께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성도의 수는 184명에서 600명으로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행정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사이에 자꾸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마음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두가 제대로 인도됐습니다. 그런데 일을 딱 중단하는 순간에 긴장을 풀고 있다 보면은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마음에서부터 막 드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마침내 모든 것에서 손을 뗍니다. 당회에 알리고 2주 정도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와 말씀만을 전념했습니다. 오직 기도와 묵상만을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묵상을 전념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르티즈 목사님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를 않는다. 또다시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이 그분에게 들렸습니다.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내가 교인 수를 200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비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충격적인 음성을 듣고 이분이 교회로 돌아와서 교세 확장의 목회의 목적을 두었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참 제자를 만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12명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12명을 뽑아서 예수님처럼 함께하고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소그룹으로 그의 목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배운 12명이 다시 12개의 소그룹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멈춤과 동시에 태보가 시작되어지고 태보가 계속 가다 보면은 배교하게 될 위험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6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이 성장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내가 180도로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훈련을 받고 내가 사역을 감당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각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